9절에서 무법한 자 또는 적그리스도가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온갖 능력과 기적을 행하며 특별히 그의 나타남은 주 예수님의 재림을 흉내내는 기만적인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이며, 두 번째, 왜 그들이 멸망에 이르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므로 마지막 때에 미혹에 덫에 걸리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10절부터 12절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의미하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은 이 진리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을 거짓으로 바꿉니다. 교묘하게 속이고 교묘하게 둔갑시켜서 마치 진리가 자신들이 말하는 모든 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꾸며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럴듯하고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들의 그 본색을 드러내서 결국 자기들이 신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둔갑시켜서 미혹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문제가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문제인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무법한 자 또는 적그리스도의 이 숨겨진 동기가 불의의 미혹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합니다. 9절에서 무법한 자의 눈에 보이는 활동에 대해서 그의 능력이나 기적이나 신기한 일을 다뤘다면 10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동기를 다룹니다. 그것은 미혹이라고 하는 건데 이 뜻은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바울은 이 속임이 온갖 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온갖 불의한 속임이라고 강조합니다. 무법한 자의 활동은 결국 거짓과 불의라고 하는 뿌리에서 나온 것이며 눈부신 기적의 포장지 속에는 오직 사람을 속여 멸망시키려는 악한 동기만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 또는 우리가 귀신이라고 설명하는 이 사탄은 처음부터 끝까지 악이라고요. 그가 그를 털어내면 악밖에 안 나온다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이 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사탄도 양심이라는 게 있지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악이겠느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끝까지 악합니다. 그럴듯하게 보일 뿐이고 우리의 정 또는 우리의 감정 이런 것들을 터치해서 어찌하든지 괜찮게 보이려고 할 뿐이지 그냥 악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존재가 사탄입니다. 두 번째, 멸망에 가는 자들의 결정적인 원인을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누가 이 미혹에 넘어가는 멸망을 향해 가는 자들이냐에 대해서 바울은 불신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진리를 따르는 것을 거부한 사람이라고 다른 의미로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사도 바울은 진리가 너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그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 진리를 거부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므로 믿는 자들 중에 이 교회 공동체 내에도 얼마든지 미혹된 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허락된 진리를 거부하거나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한쪽 바른 진리라고 하는
교회에다가 걸쳐놓고 한쪽 발은 세상에 걸쳐놔서 늘 비교 가운데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두 개 다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아가고 또 진리라고 하는 것에 발을 담그고 있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구원도 받고 그러면 최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지요.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두 가지를 다 허용하고 두 가지를 다 사랑하는 일은 안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이나 돈을 사랑하든지 두 가지 하나의 선택밖에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리를 거부하거나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면 그것밖에 안 보이죠.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그 진리를 따르는 것이고 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가 단순히 지식이나 이성적인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임을 강조하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어서 결국 미혹이라고 하는 거짓, 사탄의 속임에 빠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이 저희 그 목사님들 그 모임에 나오셨어요. 나이가 연세가 좀 있는데 거의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은퇴할 때가 다 됐는데 라는 생각, 어떠한 소문을 누구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오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뭐 오시겠다는데 그래서 장소를 가르쳐 드리고 오시라고 했더니 정한 시각에 오셨어요. 뭐 말쑥하세요. 말쑥하시고 딱 봐도 목사님처럼 느껴지는 그런 복장으로 오셨는데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고 그냥 수업이 다 끝나고 이제 서로 간단하게 김밥 먹으면서 교제를 하는데 거기서도 뭐 자신이 여기 장안동 쪽에 사신다고 그쪽에서 목회를 하신다고 은퇴할 때가 다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이제 그렇게 만남이 시작돼서 한 2번 정도 나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이가 많으시니까 또 우리하고는 색깔이 안 맞아서 뭐 등등의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렀고 그분의 성함을 최동진 집사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최동진 집사님이 이제 그분을 식당에서 만났다나 근데 그분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비슷비슷하셔요. 두 분이 이제 거의 친구격인데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되고 뭐 같은 동네에 사니까 그냥 대면 알게 됐는데 처음에는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어느 교회 다니시냐 잘 다니시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데 자기 모임에 한번 와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한번 와서 들어보라 그러시더래요.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알겠다고 해가지고 모임에 갔는데 뭐 가서 들어보니까 나쁘지 않았대요. 뭐 말도 잘하시고 뭐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나름 그냥 뭐 잘은 몰라도 참 저분은 말을 잘한다. 참 똑똑하시네 라는 생각을 가졌대요.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요청을 하셔서 2번째 참석을 했더니 이상하더래요. 자기는 성경도 잘 모르지만 뭔가 이상하더래요, 느낌이. 그래서 나 이제 그만 나오겠다고 이제 싫다는 얘기는 안 하고 난 시간이 없어서 이제 2번까지만 나오고 안 나오겠다고 했더니 뭐가 문제냐고 이상하냐고 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더 이상해서 나 이제 그만 나오겠다고 교회도 다니는데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막 다니기에는 시간도 없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요청을 했어요. 잠깐 좀 보자 그래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신천지 같아요. 대화 내용이나 단어들을 보니까 신천지 같아서 안 나가시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름이 나왔는데 그 이름이 제가 말씀드린 2번 정도 저희 모임에 나오셨던 그분이에요. 원래부터 목사님이셨는지 원래부터 신천지에 다니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희들랑 얘기할 때는 전혀 그 나이에 목사님들에게 신천지로 오라고 하기 위해서 왔는가 라고 싶을 만큼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가 원래부터 신천지였다면 할 말은 없고, 그렇지 않다면 은퇴하고 신천지에 들어간 거라면 뭐가 문제일까? 목사인데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라면 충격이 왔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서 뭐가 문제일까? 결국은 이분 역시도 진리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한 거예요. 그냥 정말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긴 게 아니라 마치 직장인들이 직장을 다닌 것처럼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무섭다는 생각을 했고, 평생을 목회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았는데 그 말씀이 나와 무관하고 그 말씀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참 두렵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아야 된다, 그렇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도 갖게 됐고요. 단순히 목회자가 그 정도라면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것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보통 교인들이라면 더 심각하지 않겠는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것과 무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미혹이라고 하는 사탄의 미혹에 빠지게 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단호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12절에서 저들이 불의를 행하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고 불의를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불의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불의를 즐거워한다라는데 문제가 있어요. 진리를 사랑하기는커녕 불의를 즐거워한다라고 설명하는 이 부분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조차 잊어버렸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진리에 대한 마음이 소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읽은 10절부터 12절에는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나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는 기적과 능력이 난무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의 근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불의에서 나온 것인지를 분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미혹이라고 하는 불의에 빠지지 않는 최고의 방패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진리를 사랑함으로 모든 불의한 미혹을 물리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 가운데 거함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